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1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도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확산이 꺾이고 종식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억하시는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로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전염성이 있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들, 친지들에게, 또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아버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질병의 확산세가 더하여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의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질병이 해결되고 종식되고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앞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들어서면요,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그 복음이 퍼져가고 또 부흥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부흥케 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와서 그 사도들을 또 비방하고 그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 바로 앞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묻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요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방해하려고 중단시키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방금 나눈 말씀처럼 이들은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듣기 싫고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니까,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표현에 따르면 학문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랍비한테 정규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어떤 선생에게, 랍비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랍비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모든 어떤 선생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다녔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방금 읽은 13절에도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이들의 말대로 이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직접 배우고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도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한 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말과 어떤 글로만 아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단히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권세였습니다. 누구의 이름, 누구의 허락이었습니다. 어떤 힘 있고 어떤 능력 있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고 믿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조차도 자신들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권위를 가진 자신들이 권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권위 없다고, 권세 없다고, 너희가 권세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진정한 권세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권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에, 궁극적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자로 온 하늘과 땅 가운데서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찾지 못하니 이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비길 수 없는 크고 강한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대주제이신 온 땅의 왕이신,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 모든 위협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이 더 힘있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이들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이들의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며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나아가서 이후에 박해가 더 심해지지만 이들에 대한 위협이 더 살기등등해지지만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었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갔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우리의 고백,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인정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요, 한 가지 말씀이 한 가지 모습이 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서로를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2장 후반부에서도요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본 모습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제 아무리 우리가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요 그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말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서로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연약함을, 그 두려운 마음을, 불안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삶 가운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정말 말하는 바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정말 믿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다 더 우리의 삶에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움켜쥐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의 왕 되심을 정말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왕 되심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 사랑이 창일한 교회 박용주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사역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드린 손길 있습니다. 양설미 권사님, 정승아 집사님 예물 드리셨고요. 또 무명으로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축복합니다.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목회자를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응답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박 목사님과 또 그 교회 가운데 부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더욱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축복하며 목회자를 축복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기름 부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 땅과 하늘에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배운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 깊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팔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